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주일까지 오늘부터 이번 주일까지 요나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요 기가 막힌 책입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요나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를 읽어보면은요. 지금 이 요나서도 선지서 예언서들인데 예언서인 다른 예언서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예언자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처음부터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예언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게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지금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후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서는요 이런 사건들에 더 집중해서 이 책의 큰 줄기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주일까지 쭉 이어가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는요 문맥과 내용과 스토리를 봐야 돼요. 이것은 한 절 한 절 이게 무슨 의미이고 뭐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 했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내용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흥미진진합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웬만하면 도망가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좀 그래야 되는데 시작부터 도망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땡땡이 쳐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수업을 땡땡이를 쳐도 1교시는 끝나고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아침 조회 하자마자 도망갔어요. 지금 아침 조회 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2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 하셨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때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는 거예요. 가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나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아수르는 항상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중심인 이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이 요나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끙끙 앓면서 뭐 그냥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이게 아니라 얘기 듣자마자 그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요나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요나의 이런 반응은 어찌 보면은 공감이 가는 반응입니다. 요나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만민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우러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내용들은요 대부분 이스라엘 중심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이어오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약의 내용들이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 선민 사상에 흠뻑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 민족을 포함한 세계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가서 사도행전 보시면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먹지 못하는 것들, 부정한 것들이 내려오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뭡니까?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나의 마음은 온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 이야기 속에, 스토리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 마음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이 명령이 불편하고 정말 그것을 따르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요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후반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면서 설득시키시고 타이르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민족만 따로 이 세상 밖으로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모르죠. 그래서 도망칩니다. 일단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갑니다. 요바에 딱 도착하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우연의 일치로 딱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래요. 네,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가다가 뭔가 일이 딱 맞아.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뜻을 내 마음대로 그냥 다 재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나도 그랬던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어요. 아이, 잘됐다. 탄 거예요. 요나는 편협한 선민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저놈들한테는 못 가겠습니다. 야, 성격 나오는 거예요. 아주 당돌한 반응입니다. 이런 요나의 당돌한 고집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지만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고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고집, 이것이 충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충돌하면 누가 깨집니까? 하나님이 깨지는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꺾으십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 요나의 당돌한 반응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하셔가지고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제 함께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이요, 다른 승객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가지고 폭풍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것은 요나도 알았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요나는요, 이 사실에 대한 반응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반응을 보면서 요나 진짜 한 고집 하는구나. 하나님, 요나 고집 꺾으시려면 시간 좀 걸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저 보기 어떨 것 같으세요? 고집 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착할 것 같으세요? 네? 셀 것 같아요? 잘못 보셨어요, 집사님.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네, 어렸을 때서부터 혼날 일을 하고 혼날 것 같은 눈치만 보이면 바로 울면서 잘못했다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한 대 맞는 게 싫어서. 근데 요나는 안 그래요. 요나는 혼날 것 같으니까 에휴, 그냥 죽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가. 바다에 던지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죽겠다는 말 아니에요. 바다 던지고 나서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 내가 죽을지언정 잘못했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요나 진짜 한 성격 하는 인물입니다. 요나가 풍랑을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정말 여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니느웨로 가겠다고 다짐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뭐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죽으려고 그랬으면 지가 뛰어들면 되지. 그렇죠? 왜 남들 보고 던지라 그래요?
진짜 죽을 마음이 솔직히 있었나 없었나 하는 의심도 들게 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지금 요나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선원들이 바로 이 사람을 던졌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 육지로 가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혹시나 이런 선원들의 성격을 요나가 미리 알고 그냥 던져라, 지는 안 빠지고 이러진 않았을까 하는 저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방법도 잘못되었고 태도도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요나를 선원들이 나중에 가서 진짜로 던졌습니다. 요나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일단 고집스러운 요나는요 바다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일단 요나를 딱 가두시고 타임아웃. 애기들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타임아웃 하고서 방에 들어가 있어 이거잖아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일단 킵해 놓으시고 3일 동안 근신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방인들이었던 선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또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엉뚱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못난 모습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선한 길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발생한 이 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이방인들이었던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한 사람 남았지요. 하나님께서 아직 손봐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넣어두셨던 이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손보실지 그 다음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착착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